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이름이 돌려지는 대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첫 반응입니다. 요 근래 저희 집에서 아내나 제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은 찬하라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던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아기가 아내 태중에 있던 10달 동안에는 동동이라는 태명이 또한 똑같이 자주 저와 아내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면 여지없이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아기의 존재를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름이란 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실제 하는 것에도 부여됩니다만, 또 한편 상상 속에만이라도 존재하는 것일진데 다 이름이 붙기 마련이죠. 그렇게 이름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 존재가 실제한다는 걸 담보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은혜로 선물 받은 믿음으로, 즉 신앙함으로 아는, 그래서 일생 동안 부르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신 분입니까? 세상의 무수한 신들과 그 신들에 얽혀져 있는 갖가지 신화들은 이 질문 앞에 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칫 하나님도 그들과 같이 거짓 신인 양 생각하도록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찾아오던 다윗으로 하여금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뿐이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좀 더 앞선 세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역시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과 맥락을 살피는 첫 단추로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돌려질 호칭으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역시 사용되고 있는 두 호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문장의 주어로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 번역되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며 또 4절에서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사실 히브리 말로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호칭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호칭이라고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말입니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렇게 이름의 수수께끼처럼 담겨서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명백히 계시해 주신 바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만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게 아니라 그 단수 형태인 엘이나 엘로아 등도 하나님께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엘샤다이라는 호칭이 대표적으로 단수 형태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 명칭은 창세기에만 6번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의 시작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때 그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그렇다면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삼위일체 교리를 나타내는 호칭이 아니라면, 거기에 주안점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면 달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는 호칭인 걸까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포함해서 1장 그리고 2장에서만 35번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호칭은 창조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는 이 호칭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심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이 호칭에 담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 호칭으로 살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해주는 호칭인 겁니다. 또 다른 호칭은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에서 확인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계시는 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 역시 엘로힘을 삼위일체 교리에 직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의 어원을 따져서 하나님의 자존성을 나타내주는 단어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맥락을 찾아가 보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그 이름이 돌려지는 분이 또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신실하신 이시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락이 이와 같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라는 호칭은 먼저 살핀 다른 이름과 함께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이름임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확연하게 계시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바로 이 계시에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첫 번째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란 그 이름이 함께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께 돌려지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들을 살피면서 한 가지 기억할 바는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를 구분한 듯 합니다만 사실 두 호칭은 모두 한 분께 돌려지는 이름이기에 서로 담고 있는 의미를 공유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호칭에 담긴 의미는 다만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라도 하나님께 대한 이름들에 대해 살핀 데는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자연스럽게 주의 깊도록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오늘의 시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런데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시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앞선 52편, 53편 두 편의 시와 더불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며 피해 다니던 다급하고도 지칠 법한 맥락을 그 배경으로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52편에서는 이방인인 에돔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관리였던 도에게 밀고로 위기에 처하였었고, 그리고 53편에서는 아마도 갈렙 사람 나발의 억측과 그에 따른
홀대를 받았던 이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은 오늘 본문 배경에 이르자 더 악화됩니다. 함께 시의 두 서두에 붙어 있는 바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부분으로부터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까 하던 때에, 지금 다윗은 10이라는 지역의 거주민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자기들 가운데 숨었노라고 고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앞선 상황들과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그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10이라는 지역은 다름 아니라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그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훗날 다윗이 태어나는 유다 족속이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같은 왕을 섬기고 있던 같은 나라의 관리였던 도액, 그리고 자기 족속인 유다 족속에서 따로 분립해 나왔던 갈렙 족속에 속했던 나발에 이어서 그야말로 혈족이라 할 수 있는 이들로부터도 배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사무엘상에 따르면 이 10사람들은 23장과 26장 두 차례에 걸쳐서 다윗이 자기 지역에 숨었다는 걸 사울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점입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다윗을 말합니다.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 10사람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의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사람들은 진실로 사울에게 충직했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걸 자신들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이 가운데 실로 목숨을 부지하기 험난했던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3절대로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시편의 배경에서 낯선 자들이라고 할 법한 인물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사용된 원어는 일반적으로 낯선 자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의 원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 관계 그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압박해서 그 생명을 취하려 든다는 걸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태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3절의 마지막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데로부터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은 있는 겁니다. 이는 바로 앞 시편인 53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말씀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듯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라는 구절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 풀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창념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명백한 존재를 부정하는 자리에로 점철됩니다. 그런데 또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렇게 낯선 자들을 다윗은 알아보지 못하고 두 차례나 그들의 지역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의 추격과 살기에도 다윗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실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은 먼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에 자연스레 상호간에 주께서 주신 하늘의 은사들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한 교회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뜻밖의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울이 왕으로서 그에 대응하게 되어서 잠깐 숨 돌릴 틈을 다윗이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곧 사울의 살기등등한 추격은 다시 재개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10사람들의 두 번째 배신이 나오는 사무엘상 26장에 이르르면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함께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말씀을 찾아서 그 가운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23장에서처럼 밀고 하는 10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서부터 1절 말씀에 그 10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 그 목숨을 취하려고 다윗이 있다고 전해 들은 곳으로 병력 3천을 끌고 옵니다. 그 병력을 끌고 취하고자 하는 다윗은 주변에 고작 400여 명 남짓되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초반의 중언대로 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무리와 함께 할 따름이었습니다. 고작 400명 말입니다. 그러니 26장 5절이나 7절이 말하듯이 사울과 그 일행은 진을 치고 쉬어야 할 때 쉬면서 다윗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자기들이 생각함을 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 주변에 있던 무리가 고작이라는 말로 수식할 만큼 변변치 않은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훗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섬기던 장수 중에 하나이며 사무엘 하 23장에 따르면 요압 바세벳이나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는 이름의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다음 간다고 평가받는 아비새가 그 무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사람들이 친 진영을 뚫고 사울에게 이르고자 할 때 기꺼이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르른 사울의 진영은 다 누운 상태입니다. 이 7절의 하반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나선 그들, 그리고 이르른 사울의 진영은 다 누운 상태였던 이 상황 가운데 아비새와 다윗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너희 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앞선 23장의 맥락 이후에 재개되었던 사울의 추격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마음이 찔려 하였죠. 곁에 있던 자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멍청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일이 있고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중 26장에 있는 말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에서처럼 사울의 진영에서부터 멀리 나와서 다윗이 사울과 나누는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26장의 일이 있고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찾으러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한 기도,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십사고 탄원하는 이 기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주술적 도구 정도의 의미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하신 말씀에 비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다윗의 기도는 주의 이름을 단순히 도구로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보다 먼저 있던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전해주며 우리에게 그들이 한 것이 그렇게 1차원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하게 합니다.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 셋, 그가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그것은 진정 다만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상으로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인식하고 유일무이하신 신으로 인정하였던 것을, 즉 그분을 예배한 것을 달리 표현한 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기도, 오늘 1절 이 상반절의 기도야말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사모할 수밖에 없는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고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쫓기는 신세의 다윗이지만 그라고 생각해낼 방도가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곁에 있는 용사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사울의 목숨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저 10지역의 거주민들을 제 곁에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행한 바대로 보응할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와 다른 성정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내뱉는 첫 마디는 사실 다윗 눈이 본인의 삶에 경험되었으면 하는 손길이 아니라 그 손길을 뻗으시는 분, 그 존재에 고정되어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이여 라고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잘 담아내지 못하는 그 전능하심을 여실히 기억하게 되는 호칭으로 다윗은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도 첫 항목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히브리적 호칭들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잘 들어있는 말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을 눌러서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계시에 어긋남 없이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걸 교훈해 주십니다. 이는 마치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첫 가르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것에 대해 교훈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게다가 이 첫 마디는 나머지 2절 끝까지 이어지는 탄원을 자신이 행한 공로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의 탄원으로 보게 해주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53편에서 살핀 대로 다윗은 스스로 역시 53편 3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평가받는 이들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하여 사실은 자신도 어리석은 자였음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길 기뻐하셨는데 다윗은 거기 속했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시편을 처음 설교 본문으로 택하면서 살폈던 시편 32편의 맞쓰길의 첫 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를 기억해 보노라면, 지금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그분께 다윗이 의지하는 건 다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는 1절 하반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탄원을 또한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에 변호하소서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판단하소서에 더욱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판단이 행함을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1절 상반절에 대한 숙고로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주 앞에 어떤 것도 숨기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판단하시는 그분은 또한 개역 개정의 표현대로 변호하시길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1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2절과 같이 적극적으로 탄원케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신자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의 어려움을 토설하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뒤이어 곧장 고백합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또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인정도 있습니다. 이때 그와 같은 도우심은 실로 근본적인데 곧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보존해 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4절의 경우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5절과 같이 구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이 5절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실로 성취하실 것임을, 그리고 실로 성취하셨음을 7절 말씀은 동사의 과거 시제를 쓰므로 확실히 알려줍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7절과 같은 성취에 앞서서 5절까지와 같이 간구한 시인은 얼핏 생각하면 7절과 자리가 뒤바뀐 것 같은 6절을 먼저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낙헌제라는 단어는 즐거울 낙에 드릴 헌의 한자를 사용해서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종교가 굴러가는 기본적인 구조가 워낙 확고해서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때때로 오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서 보면
7절의 일이 있고 나서야 진실로 낙헌제를 감사로 드릴 수 있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우리의 낙헌하는 마음은 무언가를, 특별히 마르고 시들 풀이나 꽃으로 비유되는 바 현세적인 어떤 것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심을 알게 되어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헌데 사실 1절 상반절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두 하나님께 낙헌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인정의 결과로 우리는 낙헌이라는 마음을 품고 그리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한 칭호가 등장하기에 이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시의 곳곳에서는 이 단어, 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대부분 그건 2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걸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주님이라는 단어는 4절의 하반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부터 이 여호와라는 단어 글자를 함부로 소리내어 읽기에 부담을 느껴서 그 단어를 죄다 이 주라는 말 아도나이로 바꿔서 성경을 읽었더랬습니다. 이 주라는 호칭과 관련해서는 다윗이 지은 시편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그가 신앙하던 하나님을 이 110편에서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길 자신의 자손으로 오게 되리라라고 약속된 메시아를 주라고 부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하시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는데 어째서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시며 그걸 듣는 이들이 굉장히 기쁘게 그걸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당대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불려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를 빌립보서에 인용하는데 바로 이 호칭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대리속죄의 사역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주신 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뒤이은 두 구절의 말씀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분께 주어진 이름은 다름 아니라 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상고해 보노라면 어느새 엘로힘이라든지 여호와, 아도나이와 같은 명칭만큼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격에 돌려지는 칭호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돌려지는 칭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담아서 사도신경의 첫 항목으로 고백하는 데 비해서 성자와 성령께 돌려지는 칭호는 형태 그대로 사도신경에서 담아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자에 대해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며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히 신앙하노라고 사도신경을 들어 고백하죠.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만 해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셨으며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의 의미를 더욱 밝히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만 그 존재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가운데 시편 찬송 뒤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 함께 읽어보므로
설교의 마침표를 삼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답 그리고 뒤은 31문답과 34문을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교훈하는 그 문답들을 차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31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3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4문입니다. 당신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교훈한 53문답을 읽겠습니다. 40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주일 오전에 예배로 회집하며 고백하는 바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떤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바 신앙이 무엇을 신앙하는가에 대해 성경을 따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이 신자로서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신자에게 마땅한 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복,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태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내가 주께 낙헌제로 감사를 드리리이다 라고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